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단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세 번째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쪽 에게해에서 약 15km쯤 떨어진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고, 해발 약 300m 뿔 모양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양피지의 생산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피지, 이것은 양의 껍질을 말하는데, 주후 4세기 이후에 성경을 필사할 때 주로 양피지에다가 옮겨서 적었습니다. 양피지가 생산되기 전에는 나일강 유역에 갈대 껍질로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성경을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여러 종교적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우스 신의 제단이 있었고, 또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뱀 모양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당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기에는 여러 신들의 제단들을 모시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는 사단을 숭배하는 그러한 제단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지역, 사단을 숭배하는 지역, 그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 그 버가모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였고, 특별히 순교자 안디바가 나온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도 순교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안디파스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 성도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였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했는가 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세기 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을 때, 이 안디파스는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솥에 넣어져서 서서히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참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내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을 때, 교회를 박해하던 그 시절에 솥에 넣어져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아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칭찬을 받을까? 누가 가장 상급을 많이 받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첫째는 주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아마
상급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둘째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상급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그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전도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순교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나 혹은 6.25 때는 순교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대적으로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 편지에 의하면은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또 아랍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있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있으며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 북한, 아프가니스탄, 또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1, 2, 3, 4, 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이런 나라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다 하는 선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환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했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 70년대, 80년대 그 전에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철야 기도하면 토요일 새벽 기도회 마치면 집으로 갑니다. 부흥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뜨거운 그 성령의 불길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은 지금은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는 그 기도의 열심,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야말로 이 버가모 교회는 주를 위하여 순교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주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을 받았더라면 더 좋은 교회로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칭찬도 받았지만은 책망도 받은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하느냐 그것을 돌아보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생각해서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지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가 내 유익을 따라서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따라서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경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유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언제나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70~80%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는데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독실한 크리스찬을 제외하고는 다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간부는 회개하십시오. 절대로 점쟁이에게 가서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러나 교인들 중에서도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앞에 점쟁이가 있었는데 그 점쟁이가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목사님께 뭔 책을 하나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에게 와서 점을 친 사람들의 명단, 그 명부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속아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자나깨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목사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가지는 않는지,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되고, 항상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소그룹에서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어느 정치인은 교회 안수 집사, 제가 유명한 정치인들은 제가 종교가 뭔지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이분들은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그 자기의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다가 써놓은 것을 제가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종교인 그 정치인들, 아, 저분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자세히 봅니다. 저분이 정말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뭐 봐봤자 제가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마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저를 모르겠죠.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교회 안수 집사인데 이번에 보니까 절에 가서 합장하고 108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교회 목사님이 제대로 어떻게 가르쳤을까?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절에 가서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108배를 저렇게 엎드려 가면서 할까? 그분의 그 마음은 어떨까? 정말 교회는 제대로 다녔을까? 정말 안수 집사가 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임직을 받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108번이나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그 일을 그것도 우상 앞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대선 후보는 무속인과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잠시 세상의 권력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순교자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 명예와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 길로 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당시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와 합하여서 육체적인 음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려고 하다가 그만 나귀가 가다가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람은 그 모압 여인들을 우상 앞에 세우고 음란한 춤을 추게 함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곳에 넘어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에 2,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순교자를 내는 교회가 발람의 교훈, 우상 숭배와 음행을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직분을 주로 부르지만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되다, 구분되다 하는 뜻입니다. 주일을 우리는 성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날, 구분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책은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별된 책,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하나님 전에 놓여져 있는 이 물건들을 우리는 성물 혹은 성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어디 가야 되는데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 말을 할 때 저는 속이 많이 상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가질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교회도 안 갔네. 술, 담배 다 하고 있네.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그야말로 저는 열심히 교회 나갔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열심히 교회 나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갔느냐?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수요일도 주일도 빠지지 않고, 그 사병들이 나가지 않으면 제가 빨리 교회 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나올 때 저한테 그 퇴소식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사회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논산훈련소 예배당이 얼마나 큽니까? 한 1000명 이상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보고 사회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으면 그렇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대 배치받고는 처음에 갔는데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고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수요일에 가느냐. 그날따라 교회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가자고 하는 그 방송도 없었어요. 저는 늘 갔던 대로 제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큰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너 혼자 가려고 하느냐.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결국은 못 갔지요. 어떻게 혼자 가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늘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너는 교회 가는 사람이지, 너는 열애, 무조건 교회 가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향락에 빠져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는 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사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로 헬라 철학을 교회에 받아들여 음행과 음란을 가져오게 한 사단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육체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당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간의 육체를 아무렇게나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데, 바로 버가모 교회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을 쫓아 사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데는 깊이 빠지면 안 되지만 교회 생활은 깊이 들어와야 교회 생활이 됩니다. 예수님께 깊이 빠져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가난한 시절에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보십시오. 그 시대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예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히타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톱밥 난로 떼면서 연기가 자욱하면 창문 열어놓고 한참 있다가 공기가 맑아지면 창문을 닫고 추운 겨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예배 드리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 이것은 곧 하늘의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이 죽습니다. 살기 위하여 먹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환난 가운데서도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잘못된 곳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로 용서해 줬을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을 용납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못된 곳에 빠져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 사상이나 세상의 잘못된 철학이 교회 안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은 아이가 학교 갈 때 늘 주머니에다가 부적을 넣어 주었다고 고백한 분이 있었습니다. 얘야, 이 부적이 오늘 너를 지켜줄 거야. 누가 그랬다고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성경 구절을 넣어 주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부적을 넣어 주면서 오늘 이 부적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순교자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점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굿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주팔자 궁합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좋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 용서해 주자, 그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술, 담배, 제사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할 때 천주교에 가면은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종교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본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신부가 성도들하고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혼합 종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믿고 싶으면 천주교에 가면 됩니다. 천주교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개신교가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같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그 결정체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살지 말고 신앙적 면에 있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감추인 만나, 즉 하늘의 양식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양식이 지금과 내세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안디바와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 순교자가 나오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이겼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잘못된 세상적인 것에 빠져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도 있었기에 책망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